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오늘 김도현 선교사님 나오시는 말씀 전할 때 하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일까지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있는 20개 멕시코 장로교회 초청을 받아서 이제 순회 사역을 하였습니다. 2주 전에 교회 카톡방에 그 유튜브 동영상을 링크로 올렸는데 그 영상 보시면 당시 그 현장 상황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역에는 저희 부부 2명을 포함해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미국, 멕시코 등에서 전부 총 86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86명이 버스 세대를 싣고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닌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각 교회 갈 때마다 설교, 강의, 또 합창, 무언극, 바디워십, 또 노방전도, 가정 신방, 그리고 어린이 성경학교 등을 통해서 다 같이 협력해서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제2기 박사 학위 수여식이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었는데, 이 수여식을 계기로 해서 멕시코 그리고 중남미에 이제 최초로 박사과정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 멕시코 문교부 허가 신학교 설립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 이번 순회 사역은 제가 그냥 말만 꺼냈는데 멕시코 파라과이 형제들이 아주 큰 결단을 했어요. 그분들이 한 달에 100불 버는데 이걸 준비한다고 1년 반 동안 투잡 뜨리잡 하면서 거의 16명이 왔죠. 그 파라과이에서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는 섬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결단이 아니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그분들의 결단을 통해서 멕시코에 왔고, 멕시코에 와서 이 우물안 개구리와 같았던 그 멕시칸 교회들이 이제 서로 다른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멕시코, 미국, 한국 이렇게 다 다른 문화권의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좀 새롭게 눈이 떠지는 그런 귀한 체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순회 사역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중에서 삶의 균형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틈틈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천문학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천문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질서를 회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체의 그 균형을 잡고 계신다, 이걸 좀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이게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돌잖아요. 이게 돌면은 두 가지 힘이 생겨요.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하고, 근데 나가기만 하면 안 되니까 또 안으로 잡아 당기는 이 두 가지 힘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동시에 생기는 게 회전인데, 이 회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질서를 잡고 가시는가, 이거를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가 돌잖아요. 이걸 자전이라고 그러죠. 스스로에게 도는 거. 그리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이게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과 공전이 자체가 회전인데, 이 회전이 없으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살 수가 없죠.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하면은 계속 그 자리에서 돌면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구가 중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잡아 당기기 때문에 이게 튕겨져 나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붙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고 이게 돌기 때문에 회전해서 밖으로 나가는 걸 붙잡고 있고, 근데 그렇게 돌지 않으면 이 바닥에 지구에 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전으로 생기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가 태양계를 보면은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그러면서 원심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원심력만 있으면 이 태양계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리죠. 근데 태양이 또 이게 무겁지 않습니까? 이 중력이 이 지구를 붙들고 안으로 당겨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힘이 적정하게 이렇게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태양이 중력이 조금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중력이 세진다. 그래서 조금만 더 태양 쪽으로 가면 우리는 순식간에 지구가 다 불타버립니다. 조금만 더 가도. 근데 조금만 더 밖으로 원심력 도는 것 때문에 튕겨 나가버리면은 완전히 얼음바다가 되거나 완전히 튕겨져 나가서 우주의 미아가 돼버리죠. 영원히 멀리 가버립니다. 이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새롭게 깨달아요. 근데 균형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균형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기다가 뭐를 하나 이렇게 공을 하나 올려놨는데 이 공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균형이 아니고요.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 균형을 잡아주는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있어야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교회나 이번에 선교 사역을 해보면은 특별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지금 제가 이 김동희 집사님이 여기서 이걸 유튜브에서 이걸 하시는 걸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고. 이거를 하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김동희 집사님 이거 안 하면 제가 이거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뭐 와가지고 뭐 하려고 이런 걸 하겠어요? 근데 이런 걸 안 하면은 교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라고 하는 거 할 적에는 주님께서는 항상 움직이게끔 그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가게끔 질서를 잡아가게끔 하시죠. 주님께서 교회를 처음에 세우실 때도 교회 질서를 원심력적인 사역과 구심력적인 사역을 동시에 하게끔 그래서 균형을 잡아가도록 계획을 하셨어요. 이거는 12제자를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이미 그런 계획을 했음을 보여주시죠. 우리 마가복음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왔다. 예수께서는 12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전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14절 뒤에 보면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거, 이것이 구심력이고요. 또 내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 이게 원심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이것을 이제 구심력적인 예배 공동체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근데 내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는 이거를 원심력적인 선교 공동체라고 부르고, 이거를 흩어지는 교회, 가는 교회, 디아스포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움직인다면 잘 모여야 돼요. 근데 또 잘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두 개 균형이 있을 때 이 교회는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균형이 처음부터 이루어지도록 구심력과 원심력, 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 이게 항상 동시에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안정스럽게 보이긴 해도 그거는 안정이 아니죠. 이 교회의 균형은 역동적입니다. 다이나믹해요. 궤도라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요. 근데 원심력이 있는데 원심력만 있으면 튕겨져 나가고, 또 90력만 있으면은 태양으로 들어와서 다 불타버리는데, 이게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걸 궤도라고 그러죠. 올비트라고 그러죠. 궤도. 근데 이렇게 궤도라고 하는 건데, 교회는 이 궤도에 따라서 그냥 안정적으로 움직이고만 있지 않아요. 다이내믹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이 예배 은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쫙쫙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이 구심력이 있어요. 근데 이 구심력이 세지고 예배 공동체가 커지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예배 공동체가 커지면 반드시 선교 공동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만 드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만 모여 있다, 이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한국에서 계속 그 어머니들, 와이프들이 자꾸 밖으로만 튀어나가잖아요. 이건 나쁜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균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커져요. 정상적으로 궤도를 잘 돌고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사역, 또 안으로 모이는 사역 잘 하고 있다가 때로는 안으로 확 당겨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쫙 모여. 그러면 거기서 은혜 받고 또 쫙 흩어지고 나가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역동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이렇게 달팽이식으로, 나선형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커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섣불리 모이기만 하면 균형이 깨지고, 섣불리 나가기만 해도 하고, 이게 항상 균형을 맞춰가면서 점점 이렇게 나선형으로 달팽이식으로 커져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원인이, 계획, 그런 것이 이제 본질이 되죠. 근데 만약에 교회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균형이 깨진다, 교회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이 교회의 생명은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위험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90력만 강하잖아요. 그냥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교제 나누고. 근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은 하나도 못하는 거죠. 너희들끼리만 먹고 살고 즐거우면 되는 거냐? 주님은 이러실 거예요. 근데 모이지는 않고 계속 나가기만 해. 그러면은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산산조각 납니다. 이번에 멕시코 순회 사역의 목적은 멕시칸 교회 재활성화였어요. 리바이탈리제이션. 이 교회 재활성화라는 말 자체가 지금 멕시코 교회는 병이 들었거나 죽어가고 있다, 이걸 전제로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원인을 두 가지 면에서 균형이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멕시칸 교회는요, 받기만 하고 절대 주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 그 다음 거 보시면은,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누가가 썼어요. 근데 받기만 하는 것, 받으면 좋죠. 선물 받고 돈 받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받기만 하는 것이 복이냐? 주님은 주는 자가 더 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멕시코 복음이 들어온 게 150년이 됐는데 150년을 돌아보면은 미국 교회, 또 한국 교회,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해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주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는 위치에 있으니까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복을 받아. 그런데 상대적으로 멕시칸 교회는 받기만 하기 때문에 스포일이 됐고요. 주지 않으니까 주는 자의 복은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멕시코 사역 초창기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부터 멕시칸 교회에 사역을 할 적에는 그들의 주머니를 털러 갔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요. 너는 왜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주니? 다른 사람들은 막 주는데 난 니들 주머니 털러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히려 좀 줘. 안 줘요. 10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안 줘요. 그래가지고 줘라, 자꾸 줘라, 주머니 털고 좀 베풀어라, 이런 쪽으로 사역을 집중을 했죠. 제가 생각하는 멕시칸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또 병이 들었다, 두 번째로 보는 원인은, 이 멕시칸 교회는 잘 모이기는 해요.
예배 잘 모입니다. 교육 잘합니다. 뭐 웨스트민스터 뭐 신앙 교리 뭐 이런 거 잘 가르쳐요. 그런데 절대로 가지 않아요. 흩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 다음 거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명령이에요.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죠. 이거는 가라부터 시작해요. 가라. 그냥 머물러라, 그냥 너희들끼리 있어라가 아니라 가라예요. 이 가라부터 시작을 하는데 150년 전에 멕시코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멕시코 교회는 절대 가지 않아요. 온갖 핑계를 다 대고요.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요 구절을 멕시코 교회는 성경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들에게는 이 구절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역사적으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놓았던 과제가 바로 이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멕시코 교회에서는 이 The Great Omission이 되어버렸어요. 다 삭제를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멕시칸 교회가 일단 선교적 교회로서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지 않고 가지 않는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멕시칸 교회의 재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이번에 순회 사역의 목표와 목적을 주는 교회, 가는 교회 이렇게 잡았죠. 그래서 저희가 순회 선교팀이 갈 적에 조건을 걸었어요. 86명이 가는데 처음에는 한 90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냥 거의 비슷하게 86명이 갈 때 86명이 갈 때마다 이 86명의 전원에 숙식을 제공해라. 먹고 자는 것 다 책임을 지고 또 두 번째로 각 교회에서 지금 이 순회하는 모든 교회의 선교사들을 한 명씩 다 보내라. 이걸 조건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수락한 교회만 저희가 받아들였고 순회를 진행을 했는데 총 10개 교회와 10개 교회를 회원으로 하는 한 개의 노회 이렇게 해서 총 20개 교회가 선정되어서 이번에 쭉 돌아간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목사님들의 저항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는 교회가 되라, 가는 교회가 되라 이런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사실 그래요. 가만히 있는 교회한테 잘하고 있는 교회한테 뭐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싫잖아요. 저도 듣기 싫죠. 다 근데 잘하는 것 같죠. 근데 남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자기들만 안 믿는 거죠. 실제로 많은 멕시칸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를 아주 노골적으로 미워합니다. 제가 멕시코 가면은요, 참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오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한테 가끔 내적 갈등이 일어나요. 아 그래? 뭐 싫다는데 내가 뭐 하려고 굳이 가냐? 그냥 관두지 뭐. 이런 내적 갈등이 저한테 가끔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그 갈등이 일어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주인이 멕시칸이냐? 니들이 주인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면 가야지. 너희들도 들어야지. 그냥 이런 오기로 갑니다. 어떨 때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모든 삶의 균형이 깨져서 인생 전체가 세상 풍속 또 세상의 그 홍수와 같은 것에 휩쓸려 무너져 간다는 그 복음의 긴박성, 이게 저를 계속 푸시를 해요. 난 멕시칸 교회 뭐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한국 교회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멕시칸 교회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고 내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가는 거죠. 김동희 집사님이 이거를 하는데 뭐 하던 말도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 비전교회가 한인교회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원하시면 또 아버지가 필요하면 해야 하잖아요.
뭐 하려고 김동희 집사님 부부는 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여기 갑자기 와서 이런 걸 하실까? 근데 또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오셔서 이걸 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진 집사님 부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 거니까. 계속 누군가가 서로를 이렇게 푸시하는 그런 상황이 와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들이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들이쳐 지치니 무너져 버렸다.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였다. 여러분들 이게요 그냥 반석 위에 세웠고 그냥 바위 위에 세웠고 어떤 거는 그냥 바닷가 모래 위에 세웠고 이게 아니고요.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비유를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리적 또 기후적 특성을 알게 되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면은 그 상황이 뭔지 금방 깨닫게 돼요. 예루살렘 우리 다 알다시피 그냥 이렇게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산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800m 산지에 있어요. 근데 그 산이 석회암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하죠. 근데 산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골짜기가 생기겠죠. 근데 비가 오고 그럴 적에는 위에 있는 흙들이 다 비에 휩쓸려서 밑으로 다 이렇게 쏟아져 내려요. 그러니까 골짜기에는 흙 모래들이 비교적 많아요. 근데 위에는 다 깎여가지고 바위밖에 없어요. 바위를 깎아가지고 집의 기초를 짓는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자체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때는요 위에 바위 있고 밑에 있고 근데 이게 비가 안 오니까 이게 바짝 말라요. 그 골짜기에 있는 그런 흙이라도 이게 보면은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을 지어도 된다는 이런 아주 타당한 그런 유혹이 와요. 당연히 바위 뚫는 것보다 쉽지 않겠어요? 또 실제로 그 흙이라도 딱딱하니까 아 여기도 지어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오죠. 근데 문제가 비가 왔을 때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갑작스럽게 강하게 폭우가 확 쏟아져요. 그러면 이 비가 어디 위에 있겠습니까? 다 골짜기로 몰리죠. 그럼 비가 다 몰리니까 갑자기 이게 그 홍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쓸고 가요. 만약에 그 골짜기에 세웠어도 그 흙모래 그 밑에까지 파서 그 밑에 바위까지 그 기초를 놓는다면 그 홍수가 밀려올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는 반석까지 기초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급류가 여러분들 여기 어디죠? 뭐 자연 공원인가요? 거기 이렇게 물 흐르는 데 있잖아요. 비가 오잖아요. 삽시간에 이게 들이닥쳐요. 쓰나미처럼. 사람 피할 시간도 없어요. 비가 오면은 갑자기 이게 엄청난 급류가 돼 버리니까. 근데 이 말을 듣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금방 알아요. 생활 가운데 이미 자기들이 보고 경험을 했으니까. 바로 이해가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반 속으로 기초를 파서 집을 짓는 거는 정말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지혜롭다 그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흙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예요. 나는 그냥 죽겠다. 내 가족 다 그냥 자살해버리겠다. 상식 밖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모래와 반석 이거는요 지혜롭고 어리석고 이걸 떠나가지고 이거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근데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한 것 같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듣고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당연하지가 않아요. 왜? 자기가 더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평소에는 별 차이가 안 드러나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만약에 어떤 긴박한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 삶의 균형이 산산이 조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삶의 균형을 잘 잡고 있냐 없냐는 홍수가 들이쳐 봐야 알아요. 근데 문제는 홍수가 일단 들이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쓸고 가버리니까. 홍수가 오기 전에 내 삶의 균형이 잘 잡혀 있냐 아니냐, 이걸 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평소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일단 비가 오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대표적으로 이번에 팬데믹이었을 겁니다. 팬데믹 전에는 그냥 교회 잘 모였죠. 팬데믹이라고 한번 오니까 싹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고 그것만이 삶의 균형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진정한 가치는 언제 오느냐? 긴급한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버티고 있느냐? 버티지 않고 쓰러지느냐? 쓰러지면 그 무너짐이 엄청나다고 그랬어요. 그 무너지는 게 아주 심하게 무너집니다.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잘 못 와요. 주님 앞으로 잘 못 옵니다.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을 안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결국 자살행위고 스스로 파멸을 결단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근데 그 위기가 지나잖아요. 근데 너무도 쉽게 고통의 과거를 빨리 잊어버려. 그러면서 삶의 균형을 스스로 다시 위태롭게 흔들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 거죠. 제가 작년에 폴란드 갔었을 때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를 가봤어요. 거기에 그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절대로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해마다 독일 수상이 와서 거기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세워진 거잖아요. 카톨릭이라는 그런 중세의 어두운 가운데서 주님께서 끌어내서 지금 종교개혁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500년이 지나가면서요, 멕시코 장로교회를 비롯해서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다 개혁의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세상 사람은 폴란드, 적어도 그 사람들은 과거의 비극을 반복하지 위해서 잊지 말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그런 상황을 다 잊어버리고 교회 균형까지도 스스로 깨버린 상황까지 갔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면 그건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그런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한 종교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겉으로 보기는 똑같아요. 나는 교회 다녀.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종교인이에요.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안 합니다.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시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종교인은 교회 생활은 해도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설교는 들어요. 근데 마음에 새기질 않아요. 저는 이런 사람을 좀비라고 불러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둘째 부류의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너무 적어서 병들었거나 순종을 하지 않아서 죽어가는 참으로 나약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뱀파이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가 주신 비전보다는 자기의 유익이 우선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좀비나 뱀파이어 같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종말의 긴박성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인간의 역사가, 삶의 방향이, 세상의 종말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지금 이 지구가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불타기 직전인지, 아니면 이 지구로 튕겨져 나가서 영원히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미아가 되는지 분별도 안 되고 상황 파악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긴박하고, 그러나 동시에 이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영원한 안정과 평안을 주는지 동시에 깨닫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이 삶의 균형을 절대 깨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의 두 가지 균형을 이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시편 그 다음 거 보시면은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빛이 나와요. 하나는 등불이고 하나는 빛이에요. 우리가 캄캄한 길을,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 발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랜턴, 빛을, 등불을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걸어가는 내 발 앞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추기 위해서. 그런데 저 멀리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내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살면서 할 때 이 두 가지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까이 내 발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멀리 갈 적에 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내 종말,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비춰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를 동시에 균형 잡아서 갈 수 있게 해주는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요 지금 가까운 데 거에 정신이 팔려 있고 여기에 더 많은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뭐가 오는지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잡혀 있는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이 이 세상의 종말인데, 그때가 복음의 가장 긴박한 순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을 건강하게 준비하도록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게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우리 자녀들이 커갔을 때 이런 위에 다음에 이 세계가 어떻게 가고 어디로 종말로 끝날지 여기에 항상 염두를 둬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는 것이 방향을 잃지 않죠. 그래서 좀 세 가지 종말에 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가 나와요. 똑같이 졸았어요. 근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신랑이 오니까 큰 차이점이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준비했네요. 오시기 전까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큰 재앙이 될지 전혀 몰랐죠. 근데 신랑이 딱 도착하니까 혼인잔치는 시작이 됐고 문은 닫혀버렸어요. 미련한 자들은 그제야 급하게 기름을 구하고 왔는데 이미 문은 닫혀버렸죠.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대답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등불이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뭐 이만하게 큰 건가요?
한 뭐 이 정도 큰 도나무통에 있는 그건가요? 제가 보니까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요만해요. 등불이. 이렇게 해봐야 1시간도 안 탑니다. 근데 언제 신랑이 올 줄 알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신랑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게으른 거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요만한 등불인데 이거를 기름을 준비를 안 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했어.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신랑이 오건 말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늦었죠. 문은 닫혀버렸으니까. 문이 닫히고 나면 신랑이 난 너희들 모르는데, 노아의 홍수 때도 또 주님의 재림 때와 같이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그 다음 거,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휩쓸어 갈 때까지도 알지 못한다. 인자의 오심도 이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홍수는요, 종말에 일어날 것의 그림자예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몰라요.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그걸 준비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근데 홍수가 와서 다 멸하게까지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그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 때 120년 동안을 외쳤어요. 120년 동안에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오히려 노아를 조롱했죠. 너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냐? 그런데요, 홍수가 시작되니까 삽시간에 다 쓸어버렸어요. 40일 동안 비가 왔거든요.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베드로 사도가 기억을 하면서 인자가 다시 오셔서 불로 심판하는 종말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다음 거요. 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터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서둘러 맞이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의가 깃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준비한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아요.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모른다고 할지라도 걱정이 없어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기 때문에. 근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불행하게도 죄송하게도 언제 오시는지를 아예 모르고 그것이 왔을 적에는 그대로 끝납니다. 종말에 일어나는 휴거 들어보셨습니까? 휴거? 주님이 오실 때 갑자기 주님 믿던 사람은 확 공중으로 올라가고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 그냥 남아있는 거, 휴거. 휴거 전에는요, 밭에서 일을 하거나 맷돌질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막상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같이 두 사람이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 갑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보니까 나는 남았어. 그 사람은 올라가 버렸네.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된 사람은 순식간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저주받은 사람은 이 땅에 그대로 남게 되죠. 그 다음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의 주가 언제 어느 날에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아두어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에 올지 알았다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인자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삶의 균형은요, 잡을 수 있는 때가 있고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잡으면 할렐루야고 못 잡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런 두 가지 일은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얼굴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 뭐가 먼저 올지 몰라요. 그래서 깨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게 삶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이 준비와 대비 언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지금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내일로 미루면 기회가,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고 오늘 밤에 이 천지가 다 닳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이, 설마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신대.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면 1년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36만 5천 일이 되는 거예요. 5천 년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1년을.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도 보시는 분이에요.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년을 하루로 땡겨버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갑자기 홍수를 보낼 수도 있고, 오늘 이 밤에도 불의 심판을 보낼 수도 있는 분이에요. 깨어있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일단 문이 닫혀버리면, 일단 휴고가 일어나면, 일단 최후의 불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뜨겁게 찬양하며 간절히 예배를 드려도, 모든 삶을 들여 선교를 나가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원심력적인 사역과 구심력적인 사역, 다시 말해서 받는 것과 주는 것, 예배와 선교,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 이 균형을 오늘부터 잘 점검을 해 가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균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진심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해야만, 강조해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위급한 순간에 왔을 때 이 말씀에 깊이 내린 이 믿음의 뿌리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삶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내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그러나 지금도 보호해 주시면서 삶의 균형을 이루어 주셔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한 종말론을 제공해서 언제일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도록 삶의 균형을 주십니다. 그렇게 삶의 균형이 잘 준비된 크리스찬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요, 기름을 함께 준비를 해서 주님을 맞이하죠.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노아의 홍수처럼 마지막 불의 심판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휴거될 복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단 한 가지 조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삶의 균형을 이뤄갈 때, 그것도 지금부터 그렇게 할 때. 과거는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뭐 잘했던 못했던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 개인,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국가, 그리고 모든 민족, 그다음 모든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는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지막 포커스는 주님의 재림이 오는 그 종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균형을 지혜롭게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쪼개어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듣게 하시고 들은 주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여서 나의 삶의 균형을 잘 이루어가 어떠한 긴급하고 험한 일이 와도 주의 말씀에 내린 이 믿음의 뿌리와 순종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